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의 첫날 4월 1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유다서로 들어갑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어지는 말씀 11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저자 자신의 이름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이 적어도 6명 이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지요. 물론 전주교에서는 마리아의 그 신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혈육의 동생들은 삼촌집에서 데려온 자식들이라 하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금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당시 초기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였던 바로 야고보의 형제지요. 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이 제일 마시고요. 그 다음에가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유다와 또 다른 또 형제들과 또 그 누이들, 그래서 6명 이상이 나와요, 성경에.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초기교회의 말씀의 순회자가 되었던 유다의 글을 우리가 접합니다. 당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가운데 내가 베드로와 또 그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 된 자들처럼 나도 이렇게 이게 순회 전도자로서 내가 이렇게 부인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며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유다는 당시에 순회 전도사로서 이렇게 다녔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단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지는가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종교의 씨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Seed of Relig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에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의 씨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미신이나 토착신앙 혹은 다른 기타 종교로도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방황하는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건 그게 아니겠습니까? 셋의 후손 가운데서 아담 또 셋으로 이제는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로 말씀하시고 또 이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배우고 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시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시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의 연호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BC, Before Christ, 또 예수님 이후, 라틴어이긴 합니다만, 아노 도미니에, 예수님 이후 시대로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게 된 사람들 역시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BC와 AD가 나눠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초기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회집인 신앙 공동체가 결성되고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 많고 지금 과도기적인 이 기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그의 수고의 열매로서 남겨놓으신 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제4의 이제는 그 효력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게 하시고 이 교회 통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의 신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상 곳곳에 세워지며 세상 곳곳의 문화에 접촉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의 창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 가르침을 떠나서 변질된 예수님과 기독교를 전하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미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나타난 초기교회에서 보여진 이단들의 그 가르침과 다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3장에 약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인데요.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밤중에 곡식을 뿌려놓은 그 밭에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그렇게 비유로서 이단들이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자들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자인 유다도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 때는요, 오늘날처럼 뭐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었던 것보다는 교회 속에 막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파괴공장,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단들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은
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몰래 가만히 잠입시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최근에 교회 문 입구에다가 신천지 아웃이라는 편말도 많이 걸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예. 마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러 와서 함께 불법을 행하고 함께 망하고 함께 거짓된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위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초기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그 내용을 잠깐 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 접목시켜서 율법화시키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과 접목시킨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 이분법으로서 이 기독교에 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영으로 다 구원만 전인적인 구원인데 부활이고 구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등등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영지주의가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초기교회에 작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글에도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지나친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강요해서 성도들을 신비주의를 강조해서 성도들을 아주 요상한 신앙의 방향으로 잘못 이끄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파도 생겼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주 참 너무나 그 기독교 그 신학의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도 한때는 이 몬타니즘이 강조하는 이 금욕주의와 도덕주의, 철저한 금욕주의, 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영성의 신비주의,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갖고 잠시 여기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외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터툴리안 놀이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초기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그 명칭과 몇 가지 특색들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이단들에게 더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뿌리가 결국은요 다 초기교회에 나타났던 그 이단들이 새로운 문화의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이단들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지고 있는가?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접하게 되는 보게 되는 이단들이나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결국 그 뿌리가 어디로 닿아지고 있는가? 악한 죄가 뿌리는 가라지들인데 결국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을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잘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자기 형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자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성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분쟁하여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뭐라 했습니까?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어요.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라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결국은 뭡니까? 그 근원의 뿌리가 불의한 싹을 탐하고 원했던 그런 발람의 길, 다 자기들의 어떤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어떤 세력화해서 자기들의 어떤 일속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로 다지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누굽니까?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대응하여 자기 세력화를 만들었던 바로 그 고라 아닙니까? 이단들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저자 유다가 전하는 이거 이단들의 특색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만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며 불의한 싹을 탐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며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또 붙들을 것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그 특성이 한 구절로 표현됐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이 5가지 특성이 나오는 건데 4가지가 다 이 말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마치 초등학교 앞에 그 어린애들이 막 하교하고 나올 때 말이죠. 유괴범들이 그 말로 뭐 예쁜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막 꿰인다거나 어떤 가지가지 그 미혹하는 말로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의 그 이러한 그 정체의 그 가면을 쓴 정체 뒤에는 뭐가 있느냐? 이 보니까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걸어간 척 하며 자기들이 아주 제일 영적 엘리트며 가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뒷속을 보면은 거기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방탕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함께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1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 제가 대강 내용을 정리했고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단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소와 소송을 당한 현재 침례신학대학 교수이신 정동섭 상담학 과장의 제가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과거에 8년 동안 구원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 이단에 대해서 깊이 잘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입니까? 세월호 때 그 유병원 세월호 사장 그 사람이 구원파였어요. 그 사람 밑에 속해갖고 8년을 보내면서 많은 참 이분이 그래서 빠져나오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단 대책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간증을 보니까 이 이단들에게 1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당해가지고 많은 시련을 겪었더라고요. 비용도 막 들었고요. 근데 이분이요, 대법원까지 다 승소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참 이단의 폐해를 너무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받는 이 정도의 그런 고난은 기쁘게 감수하면서 자기가 이단들을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에 보니까 현재 한국 교회에 아주 그냥 두드러진 이단으로서 막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 말도 나오는데 신천지로 인해서요 파괴된 가정들이 2만 가정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나 참 이 평온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집단인가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짚어본다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 이들은 구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한 번에 확 주어진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예수님에게서 꽃을 피우고 사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신구약이 완성된 것인데 이 계시의 완성 부분인 복음서와 신약 쪽에서 구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약만 고집하니까 그렇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영어 공부로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잘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지요. 역시 이들 역시 막 거짓된 그런 교주를 내세워서
막 이렇게 또 성경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외에 또 몰문경이 또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칭하고 있는 안상홍 증의회도 있고요. 안상홍이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주 신격화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부인을 이제 이렇게 신격화해서 또 묵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성적 방탕으로 정체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의 JMS도 있고요. 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도 있고요. 지금도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딱 검색해보면요.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나와요. 일반인들이 좀 봤을 때는요. 아, 여기에 정말 구원의 길이 있는가. 정말 집단이, 이 단체가 정말 가장 온전하고 건전한 단체인가. 그렇게 미워할 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신천지의 피해는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시초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대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 세력이 커져갖고 이것을 정치 세력화 시켜갖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당에다가 표를 몰아주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좀 심각한 이단 단체로 등장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오늘 이 시대에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생활을 지향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각별하게 경계하고 분별하며 대적해야 될 세력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을 내리면서요, 특별하게 이 책의 저자인 이 편지의 저자인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하반절에 나오지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라. 이런 거짓된 교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해치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은 이들이 해악을 끝이지 못하도록 너희가 힘써 대적하라. 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의 참 공동체. 그러나 이단들로 인한 정말 사람들의 영혼에 도둑질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힘써 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전하며 교회를 이렇게 변질되게 하는 각종 이단들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기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는 이단들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잘 분별하고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